오늘은 레위기 25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의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기에 자기의 말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내 말로 전하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전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얘기하고 내 말을, 내 생각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거기에 부합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7년째가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이제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고 그 모든 나무들은 그 해에도 열매가 맺힐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꾸지도 않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맺혀진 거예요. 이것들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가축과 땅에 드는 짐승들, 이들이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먹지 말고 이것은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땅은 쉬고 짐승과 함께 거하는 모든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눔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눔의 역사.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일곱 안식년을 이제 안식년이 7번, 7년이 7번이 지나면 7, 7이 49년이 됩니다. 49년 안식년이 되고, 그럼 50년째가 되는 해는 신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처럼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신년이 되어지는, 이는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신년 2년 동안을 밭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소출이 모든 가난한 자, 또 힘든 자, 어려운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7년째 내가 밭을 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2년을 지나냐 이거예요. 안식년이 지나고 또 8년째가 되면
8년째가 되면 그때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은 그 한 해 동안을 먹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7년째 파종 안 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8년째 이제 파종을 했지만 거둔 수확이 없어요. 2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6년째가 되는 해에 또 48년째가 되는 해가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한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그럼 6년째에 하나님은 3년 먹을 치에 양식이 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정말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말이죠. 한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고 그러면 이 열린 열매가 3년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니 3배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과연 믿어지느냐 이거죠. 근데 또 이게 있죠. 자, 6년째 됐어요. 6년째 막 풍년이 됐어요. 막 엄청난 풍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 먹고 즐기자 해가지고 다 먹어쳐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자기 즐겨버리고 그래서 보니까 7년째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때요? 또 농사 져서 얻어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풍년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마구 써버리고 마구 흩어서 진짜 이제 8년째가 되는 때에 그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어려움이 문제가 생겨질 것이고 문제가 많이 생겨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이들이 과연 했냐는 것이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년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기념으로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신년이 돌아왔어요. 신년에서 신년에는 자기의 했던 모든 것이 자기 소유로 돌아가요. 전부 다 돌아가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신년째가 되는 애는 전부 다 돌아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무슨 문제가 있고 사람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팔았어요. 그럼 파는 것을 어떻게 파느냐? 신년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이 남아있는가의 소출을 기억해서 10년이 남아있으면 10년치만큼만 돈을 주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이 남아서 20년 만치만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그 토지 토상이 모든 그 소지가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그래서 신년이 되어졌고 종들과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신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과연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뭐예요? 욕심인 거죠. 또 그러한 것을 신년에 그런 역사를 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또 욕심이 자기 다른 욕심 때문에 그 신년에도 자기가 돌려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과 악한 이런 사고들이
이 신년을 지켜 넘어가지 못하고 신년이 신년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셨고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고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줬는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걸 파괴하고 또 많이 주시니까 향락하고 즐기고 그리고 요셉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사는 것이다. 야, 즐겁다, 멋지다.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죽음을 파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가 뭐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뭐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정욕이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려고 하고 풍성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을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어려움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풍성해지면 뭐 먹고 마시고 향나고 즐기고 마구잡이로 써버려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부도나 버리고 한꺼번에 망해버리고 이러한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정욕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우리의 환난의 때에 이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로 이 안식년을 주시고 또 신년을 주는 것은 그걸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돈을 많이 벌을 때 많이 항상 평생 그렇게 돌아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 돌아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풍성하게 줄 때는 하나님이 여유있게 줄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너가야 하고 험악한 산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그것을 내가 지혜롭게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저축하고 또 준비해 놓고 예배하고 있다가 환난의 때가 올 때에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자신이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그냥 풍성하게 주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그때 풍성하게 주면 내가 뭐 평생 이렇게 돌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방종과 방탕과 그냥 허비함으로 막 그냥 써버리고 그러다가 환난의 딸이 오면 어떻게 다 망하잖아요. 요셉은 그때에 준비했다가 오히려 그 준비된 것 때문에 환난의 때가 복이 있는 때가 됐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이방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진창 쓰다가 마지막 환난 때에 어떻게 다 죽는 거죠. 뭐 전부 다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있는 거 그런 거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환난과 어려울 때에 더 지혜로운 자 풍성한 자가 되지만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팔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애굽 땅에 어떻게 했어요? 땅도 팔고 종도 팔고 몸도 팔고 뭐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부유하게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팔아버리고 국가에 귀속되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시고 신년을 주신 것은 그들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때 풍성하게 주셨을 때에 어려움을 고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요셉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어렵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 축복, 복을 쌓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어려운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가? 어떤 시기에 내가 살고 있는지 지혜롭게 판단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때의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고 예비되어, 그래서 우리의 환난, 우리의 어려운 당할 때에 감당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때가 가까워 있으니, 내가 준비된 자는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년을 맞이할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오히려 바꿔 오는 것에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어줄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기다리고 있는가? 이때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다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을 보고 탄신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가? 이때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를 잘 분석해서 그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